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말씀, 우리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회개, 죄를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에스라서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유배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느냐?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스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원인이 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하는 죄를 떠나보내는 결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에 보면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앞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의 건물이 있는 그 바깥, 성전의 바깥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라면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바깥들은 공개되어 있던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안이 아니라 그 성전 바깥에 있는 공개된 광장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거창하게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넓은 밭에다가 하늘의 겨자씨를 심어 놓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하늘에 심어 놓은 그 하늘의 겨자씨를 그 다음 날 가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넓은 밭에, 아니 밭이 조그만하다고 해도 하늘의 겨자씨를 심고 나서 거기에 가서 심어 놓은 겨자씨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날이 새도록 찾아도 그 겨자씨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어 놓은 씨앗을 언제 찾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 싹이 날 때, 그리고 줄기가 날 때, 그 심어 놓은 작은 하늘의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밭에서 이 겨자씨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 미미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찾을 수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 바로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와 같이 자라는 것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싶어 찾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임 때 저는 큐티 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큐티 모임의 씨앗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문화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특징적인 문화가 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아니면 장년이건 모이는 그 곳곳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에게서, 겨자씨 같은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에게서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이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작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성전 바깥 뜰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돕는데,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위해서 에스라가 앞장서면 저희들도 함께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에스라가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에스라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인 권한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을 듣고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한 공동체가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에스라의 금식과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을 의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절망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는 세 번째, 과거와 결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긴 본문 속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과거와 결별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에스라서 10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에스라서의 끝을 맺는 그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결단이 요구되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 그 죄와 결별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죄가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과거와 결별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하는데 113명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이 17명이고 레위인이 6명이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4명이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86명, 이렇게 해서 총 113명이 바로 이 명단 속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서는 이들 113명의 명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113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희생을 감수하고 죄를 떠나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그들은 공동체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회개와 결단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공동체를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단을 가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능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회개와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새롭게 하며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